너무 크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예, 오늘이 뒤에 에어컨도 좀 맞춰야 돼요, 높여야 돼요. 나오게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로 교회력에서는 지키는 날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오순절 날임이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후에 그걸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7째 주일만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 날임 이름에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문도 앞에 그대로 임하셔서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념으로 지키고 있는데 성령 강림의 사건이 그때 있었던 사건이 오늘날 여전히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장 24절 말씀부터 제가 다시 한번 8장 1절 말씀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서도 아주 극한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할 때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고백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전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그가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가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다른 부분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무슨 죄를 짓습니까? 정말 복음 증거하러 다니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바울 사도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짓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나를 건져내 달라.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중심에는 늘 두 가지가 우리 중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항상 이와 같은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죄인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의인이 죄로 인정함을 받고 의인이 죄 없으신 분이 죄로 인정함을 받고 죄 정함을 받고 죽어야 한다고 할 때 거기에는 대단한 희생이고 대단한 헌신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헌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과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서도 우리의 내적으로는 이와 같은 늘 스트러글한 늘 이와 같은 갈등이 늘 싸움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새벽기도 시간에 어제죠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가기 싫어서 막 하고 그럴 때 이제 어머니가 교회 가려고 달래면서 이 동전을 이렇게 2개씩 주면서 하나는
헌금하고 하나는 너 써라 이렇게 뭐 달래서 교회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한 꼬마아이가 집에서 교회 가기 싫어하니까 엄마가 똑같이 하나를 주면서 하나 이거는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고 이거는 너 뭐 사 먹으라 그러면서 엄마가 줬어. 애를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걸 받아들고 교회로 갑니다. 교회를 가면서 동전 가지고 장난하다가 그만 동전하다가 하수구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저기 하나님의 것이 저기 빠졌구나 애가 그러고서 교회를 가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린아이의 심정입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어느 한 농부가 아주 신실하게 농사를 잘 지으면서 소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어요. 어느 날 소가 송아지를 낳는데 쌍둥이 낳습니다. 아 얼마나 기뻐.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두 마리를 주셨다. 여보 얼마나 기뻐. 얼마나 감사해. 우리 한 마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그래서 거기에 의기투합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거저 주셨는데 한 마리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이틀 있다가 한 마리가 비실비실대다 죽었습니다. 남편이 얼른 뛰어들어서 여보 하나님의 것이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글쎄 말이에요 참 안 됐죠. 뭐 다음에 드리기로 하죠. 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파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욕심이 따르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우리 속에서는 늘 이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일생이라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정의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어떤 것이든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는 희생돼야 되고 한 가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의가 두 가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를 결정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섬기고 싶은데 내가 육신이 약해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오늘 그 고백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8장 1절 말씀에서는 전혀 반전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내 안에서는 이와 같이 이런 전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는 세상의 죄를 내가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을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쭉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여러분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저 사람이 조금만 나에게 우리 가족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족 중에서도 뭔가 조금만 내 자존심이 상하게 된다거나 내가 좀 허투당하는 일이 있게 되면은 금방 화가 나요.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 가운데서도 형제 가운데서도 그러면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커뮤니티 우리의 일상에서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언제 사랑했냐 싶게 미워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증오하고 뭐 그런 것이 우리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금방 한다고 하지만은 조금만 환경이 변하게 되면은 여러분 바뀌게 되잖아요. 그걸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오늘 바울사도는 그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요 할 수 있습니다. 헌신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항상 우리 가운데서는, 우리 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냐 생명과 성령의 법이냐, 이것이 저울질되고 이것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전혀 양심에 화인 맞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가책을 이런 싸움 없습니다. 주일날 아시죠? 오면은 주일날 이런 날 뭐 따분하게 교회 가서 예배드려 그냥 나가서 골프나 하지 뭐 그러고 그냥 갑니다. 아무 가책이 없이, 양심의 가책이 없이. 오늘 하나님의 날,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삶으로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우리가 고민하며 아파하며 기도하며 그러고 나서야 하는 우리 주일날에 전혀 우리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교회 주님 뭐 교회 오늘만 날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오늘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일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우리 가정이 힘듭니다. 마음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이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그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 하십니다. 내가 연약하여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이런 스트러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슨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쫓아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내가 결심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육신이 약합니다. 내가 오늘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능력으로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을 아세요. 제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숨길 것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너희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렇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죄의 법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거슬리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거의 99%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행하게 되면은 우리 성령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드라이브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쫓아가려고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뉴욕에도 신학교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 한국에 처음 신학교가 기독교가 약간 120, 3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한 것 중에 제일 처음 뭐냐면 신학교를 세운 겁니다. 신학교를 세워야지. 지금도 선교지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뭐 저희가 파송하진 않았죠. 우리가 선교하는 것들에 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그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는 신학교를 세웁니다. 신학교를 세워서
지도자들을 양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도 처음에 기독교가 전파돼서 그렇게 했을 때 신학교가 많이 서는데 뭐 처음에 예수 믿고 뜨겁지만은 주의 종으로 이렇게 자원을 하고 주의 종으로 헌신을 하지만은 얼마나 생활들이 어렵습니까? 주의 종들이 어려운 것이 당연하죠. 이 신학교 다니는 어느 전도사가 일주일 내내 일하면서 뭐 교회 사역을 하면서 힘듭니다. 근데 신학교에서 보면 시험을 보면 꼭 월요일날 많이 봅니다. 시험을 보는데 시험지를 딱 받아든 전도사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못하기도 했지만 안 하기도 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선교사가 그 학교 담임선생님, 그 과목 담임, 거기다가 뭐 쓸 거 없고 그러니까 답안지에다가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그 한마디 딱 써놨어요.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외국 선교사님이 그 답안지를 딱 받아들고 거기다가 성령님 100점, 너 빵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랬어요.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처지를 아시고 너희가 성령을 쫓아서 행하게 되면 너희가 육체의 소욕을 너희가 없애야 돼. 내가 없습니까? 성령께서 없애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 있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그 진리입니다. 오늘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디 목사님이 하루는 탄광촌에 가서 전도를 하십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탄광 광부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세요. 전도 설교를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설교 끝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으로 초청을 합니다. 한 광부가 아주 심각하게 듣고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구원 아닙니까? 내가 죽어도 살고 내가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영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왜 그것을 거둬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 뭔가 내가 하고 나서 그것을 받는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은 그 모든 것이 공짜라고 하니까 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그 질문하는 광부에게 그럽니다. 형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형제에게 다시 전하는 거예요. 형제가 탄을 캐러 지금 저 갱저에 내려가는데 그 갱 맨 밑에 내려가는데 내려갔다 어떻게 올라옵니까? 그러니까 내려갈 때도 그렇고 올라올 때도 그렇고 나는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엘리베이터에 버튼만 누르면은 나는 올라오고 또 내려가려고 하면은 엘리베이터 타서 버튼만 내리면은 그냥 내려갈 수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반문합니다. 그 엘리베이터 당신이 만들었습니까? 그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거지. 맞습니다. 무디 목사님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율법의 요구대로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것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죄 없으신 분이 죄에 있다함을 받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형제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힘듭니까? 쉽습니다. 당신이 저 갱도에 내려가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버튼만 누르면 내려가는 거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평생 잘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다가도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여러 봤습니다. 좀 부족하게 살다가도 마지막 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죽는 사람도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믿은 다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루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늘 스트러글하고 우리 가운데서 늘 싸움이 있는 그 싸움에서 성령께서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니까 성령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에 매여서 사는 겁니다. 성령에 붙들려서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나는 이제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건 바울 사도가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지금 성령에 매였다고 하는 것은 붙들린 겁니다. 내가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나에게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셨습니다.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매복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근데 그것을 성령께서 바울 사도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성령에 매여 올라갑니다. 성령에 붙들려서 올라갑니다. 성령에 붙어서 올라갑니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을 거라고 하는 걸 알아요. 환난과 핍박 기다리는 걸 압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성령에 붙어서 올라가는데 내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하러 성령에 붙어서 올라가는 바울 사도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내가 뭘 합니까? 사람 사랑하는 것도 하라고 그래. 사랑하라고 하는 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we can do nothing without Jesus Christ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합니까? 아니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올라갑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냈다. 성령에 매여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래 성령에 매였지만 내가 자원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성령에 매여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 사도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에 매이라고 붙들리라고 하시는 말씀. 요즘 유행하는 말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주 뛰어난 사람을 얘기할 때 이제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걷는 놈이 있다 그래요.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다 그럽니다. 뛰는 놈에 뭐 있다 그래요? 나는 놈이 있습니다. 나는 놈 위에 뭐 있는지 아세요? 붙은 놈이.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붙어 있기만 하면은 나는 놈이나 똑같이 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성령님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것이 나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께서 하시는데 나는 그냥 따라가는 거라고. 내가 성령에 지금 붙들려서 올라갑니다. 얼마나 기쁨으로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갑니까? 아니지. 그리스도의 의지로 갑니다. 그리스도의 뜻으로 갑니다. 그러나 내가 자원해서 갑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아니 그것을 성령께서 이미 알게 하셨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성령에 붙들려서 내가 지금 올라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이 뭔지 아세요? 성령에 매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과 함께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드라이브해 가십니다. 내가 나를 드라이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드라이브해 가십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대로 하는 것 아니고, 내 경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성령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5장에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왜 술 취하는 것 그 다음에 말씀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을 전혀 못 보셨겠지만은 술 취한 사람 보게 되면은 아주 헛소리들 많이 합니다. 전혀 자기 생각 아닌 것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도 기마이라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다 할 것 같이 사실 알고 보면은 밥 하나 안 사면서 술 취해가지고 막 별소리 다 해요. 이게 뭘로 합니까? 술 기분으로 하는, 술 정신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술 정신으로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 다음에 하는 것은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술 취했을 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의지대로, 성령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여러분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령에 매이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 어떻게 우리가 성령에 매일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에 매여 살아야 되고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성령에 매일 수 있고 성령 충만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이라고 하는 건 너희 인디비주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다고 오늘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참이고 진리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에 매이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느 건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있죠. 내가 이것을 조금 더 즐기다가 내가 회개해야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놀 거 다 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 이렇게 하다가 죽기 바로 전에 예수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운 좋으면. 제가 언제 죽을 줄 압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놨다고 하는 것은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게 되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고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시켜 주시고 그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드라이브해 가시니까 내가 나를 드라이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경험이 아니라 나는 다 내려놨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니까 내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당신하고 내가 좀 안 좋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 내가 틀렸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회개하고 당신하고 이렇게 관계된 것에 대해서 내가 미안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마음을 내가 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회개하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해서 내가 나를 다 없애버리면 조금이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고, 여러분 바울 사도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고민했던 것 아닙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 사도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제가 제 얘기하면 여러분 안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조심을 안 돼요. 주무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주무시는 분이 없지만 어느 교회에서 그랬다고 해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아주 힘있게 하는데 어느 할머니가 졸고 계세요.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 할머니에게 할머니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청년, 그 청년이 깜짝 놀라요. 그 옆에 있는 할머니 좀 깨워야 돼요. 할머니를 깨워야 돼요. 할머니를 깨우니까 할머니가 부시 일어나시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재우긴 누가 재우고 누구 보고 깨우라 그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시나 본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내가 적어도 지금 증거하는 말씀.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인들 가운데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건 아닙니다.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세요. 그거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자만이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럴 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참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 뭡니까? 나는 생각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 순종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기, 내 경험으로 이게 아닙니다.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얹으라 그랬어. 내 경험으로 볼 때 그거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생각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전혀 이것은 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내 생각에 틀리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하고 틀려요. 틀리죠.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딱 맞는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거의는 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에 약 한 200여 년 전에 영국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 사역하시던 스펄전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그 교회가 제일 컸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루는
설교를 준비하시면서 울고 앉으십니다. 사모님이 왜 우십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을 하는데도 나에게 눈물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려고 그러는데도 내 마음에 감동이 안 납니다. 그래서 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 나를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살리신 것을 항상 날마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이 날마다 기억되는 것을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생각하는데도 전혀 나에게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할 때마다 내 구원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는,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그 은혜가 날마다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